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60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목 터져라 드린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자로 삼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향단에 쌓이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쏟으셔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또 이루어지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통역하심에 놀랍고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다 가리시고 주의 뒤에 그림자 속에 감춰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시고 기억하고 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죠. 참 이게 물론 나중에 순종하게 되었지만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것이 참 요나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계속 요나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민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 요나의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이거부터 읽고 해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에서 5절 먼저 그러나 시작. 선장이 시작. 예, 요나 얘기 첫 번째는 우리가 했을 때 기억하시죠? 요나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나갔고,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3,800km, 4,000km 떨어진 곳을 가는 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2번, 1번 정도 있는 그런 배가 마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는 거지만 이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구나, 순풍이 부는구나 하고 갔다가 이제 광풍을 만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순종을 했던 최초의 불순종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불순종의 죄라 그래요. 뭐 불순종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불순종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사망으로 가진 않지만 사망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 그 죄는 뭐고 이 허물은 뭐냐, 이 구분이 좀 어려운데 모세 율법이 613가지죠. 613가지를 나누면은 248개 하라와 365개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건 명령이에요. 근데 미디어 중독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게 더 많아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죠? 우리가 미디어 중독에 자꾸 빠지잖아요. 미디어에 빠지잖아요. 빠지지 말라 그런 것이 이게 허물에 대한 거예요. 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펜스를 쳐놓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했지만 꼭 그 안에 들어가서 소변 보고 토하는 술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248개 하라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지 불순종의 허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불순종, 뭔가 하라는데 하지 않는 거에 죄예요, 우리는. 이 죄를 그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이게 이제 인간의 죄를 지은데 3대 요소가 등장하죠. 첫 번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조라는 것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패턴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한국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교육에 매달리냐고. 저도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계계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보다 훨씬 이 자녀 교육에 목숨 걸고 자녀를 몰렉신에 바치는 그런 풍조가 강해요.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마약 같은 것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그 풍조, 각각의 풍조가 있어요. 그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곧 그 다음에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뭘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죄성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풍조, 마귀, 그리고 죄성, 심플 네이처가 세 가지가 이 조합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전히 우린 죄성이 있지만 과거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우리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불순종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좀 확실하게 내가 불순종하는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말고 잘 모르겠죠. 근데 통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 라인이 있어요. 그죠? 뭐 아버지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그분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이 마음에 뭔가 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닌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불순종의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번이나 Let my people go.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계속 그러죠. 핑계대죠. 마지막 5번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결국 갔어요, 모세는. 요나도 결국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묵상 요즘 PTGT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맞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는 완전하시다, 옳으시다, 맞다. 그죠? 옳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맞으니까 중간에 돌이킬 수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제 궁금합니다. 언젠가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오셨잖아요. 왜 UPS 왜 와 있을까?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서 기도하는 선교단체는 대부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거리 전도하는 선교단체, 캠퍼스 미션하는 선교단체 다 있죠. 뭔가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선교단체는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고 사실은 선교단체가 다 죽었죠. 캠퍼스의 사역도 다 죽었어요. 요즘은 뭐 마커스 이런 거 찬양 좋아서 가고 끝나고 설교 듣고 집에 오는 것.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힘들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 현장에 오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기도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설교 듣고 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든 누구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려보내세요.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침륜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decline이라고 얘기하는데. destruction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decline이라고 하더라고요. spiritual decline. 내려가잖아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점점 내려갑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첫 번째로 보면 3단계로 내려가는데 일단은 요나가 배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욥바가 해변가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외의 모든 것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리추얼한 미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외의 모든 곳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가 이제 내려가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nt down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올랐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요. 위에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야라드. 야라드란 말은 descend, 내려간다는 말, go down,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을 해서 배에 올랐다고 했지만 배에 내려갔다라고 이 원뜻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쓴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려갔다라고 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긴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적 이 침륜에 빠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내려갈 때는 하나님과 막힘을 경험하게 돼요.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선교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요즘 권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요, 그 수직적인 관계를 파한다고 너무 수평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은 직장에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팀장 하나면 팀장님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뭐 님이라고 부른대요. 누구님, 김진선님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직장에는 점점 님도 부르지 말자는 의미로 영어 이름을 부른다네. 예, 데이비드, 수잔 이렇게 부른대요. 영어 이름 짓고 이게 뭐야? 우리 우리나라랑 좀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도 쌤이라고 부르잖아요. 친구처럼 쌤 그러고 제가 아는 어떤 이 시어머니가 계신데 이 며느리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왔지만 나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를 좀 편하게 부를게요. 이제 맘 이렇게 부를게요. 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니 뭐 부모님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심한 경우 부모님한테 욕설도 하고 뭐 패륜적인 때리기도 하고 패륜적인 행동도 하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목사 권위가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만 이렇게 뭐 사역도 하고 오셨는데 대만과 일본이 비슷하대요. 거기에는 목사라는 그 이름이 없다네요. 목사라는 이름이 없고 뭐라고 부른다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을 목사님처럼 대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여기 그 일본 교회 섬기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본 분들은 딱 와갖고 식사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서빙해서 갖다 줄 때까지. 왜냐하면은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뭐 그런 게 예우가 없대요. 근데 그걸 바꾸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화가 왔대요. 예, 어유 권사님 웬일이세요? 저희 내일 그 이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물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 목사님 친구처럼 여기고 이거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권위 라인에 걸린 사람이지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으로 가면 800km 니느웨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도 있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 모술이에요. 그런데 800km 우측으로 가지 않고 좌측으로 3,800km, 4,000km, 그러니까 5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멀리 가면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당연히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죠. 근데 이런 단어들, 이러한 말들이 당연한데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말을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 사람이냐면요. 가드 헤벨, 그 가드 헬퍼의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스불론 땅이니까 나사렛 옆이에요. 아시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인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예요? 부자 동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미떼의 아들 뭐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에 보셨죠? 이 욥바에서 그러니까 욥바가 아니라 빌립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원래 바울이 이송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항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가. 그래서 몇 번 갈아타서 가죠. 우리가 몇 번 뭐 투스탑, 쓰리스탑 하듯이 막 갈아타서 갔는데 여러분 이 다시스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면 한 번에 가는 배라면요. 스페인이에요. 이탈리아보다 더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고요. 엄청나게 배값이 비쌌을 겁니다. 우리가 멀리 가는 비행기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백삭이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럼 그걸 뱃삭을 주고 갔다란 말이에요. 그럼 돈 몇 푼 없는 그거 집 다 팔고 밭 팔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밭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파는 거예요. 그것도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싫은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난 떠나겠다. 이 심령이 딱딱해진 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변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까지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겠다는 거죠.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냥 다 싫은 거야. 사역이 싫고 그러니까 집안 애들 다 데리고 하와이 DTS 6개월 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 갔다 오면 뭐 먹고 살아?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건 도피지.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사역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건 도피예요, 도피. 이거 또 녹음이 되는구나. 도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박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80년대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셨어요. 근데 가장 싼 비행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싼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가는데. 일주일.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른 간증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가게 하셨을까 했을 때 아마 도착하자마자 사역이 힘들었으니까 아마 일본이나 대만 정도 됐으면 금방 돌아왔을 거래요. 근데 여기 돌아올 수가 없어. 일주일. 돌아오는데도 일주일. 아우 싫어. 그래갖고 그냥 눌러 앉았다는 거죠. 그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죠. 요나는 그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지 않겠지 하고 그렇게 멀리 가고자 작정한 거예요. 집 다 팔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적해서.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됐다 요나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할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오르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면 내 심령만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딱해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아, 이고, self. 우리 안에 있는 이고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아에서 파생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다른 말로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의가 딱딱한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잘 모르는 분 이제 부탁을 받고 그런데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두 마디 세 마디 해서 말이 안 들어가면 저는 그냥 듣습니다. 예. 저에게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안 듣는데 무슨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기의가 되게 강합니다. 사역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임,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모이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나름대로 사역을 막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다를 수 있겠죠? 이 해석은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그런데 그걸 꼭 그 앞에서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잖아요. 꼭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꼭 그래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사할 때가 됐는데 밥 먹으러 가죠. 저 쌀국수가 맛있다는데 저 일부러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원들 뭘 하겠어요? 이렇게 자기의가 강해. 남의 게 얘기 들으면 되지. 그리고 적용 다시 안 만나면 되지.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상담을 받더라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가 강하니까 자기 말이 많아요.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 자기 말이 많습니다. 자기 말 많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말이 많을까? 자기의가 강해서 그래요.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자기의의 진은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어렸을 때는 부수기 쉬워요. 나이 먹으면 부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젊었을 때 부숴야 돼요. 나는 틀렸다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꺼워.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그릇을 못 가져요. 우리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 포인트를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자기의가 강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어느 날 꿈속에서 말씀하시든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권위 라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환 목사 여러분 누구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의가 강한 거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들을 순종하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권위라인에 있는 사람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했으면 나는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요. 근데 저 사람, 불의한 것을 제시한 사람은 하나님께 혼납니다. 제가 혹시 불의한 것을 제시하면 저는 하나님께 혼나지만 여러분 순종했다고 축복받아요. 너무나 이 당연한 원리인데 이걸 못해.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게. 내 마음에 걸리거든. 그 안에 그 자기의 두꺼운 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self, 이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유익이 강해요. 내 베네핏, self benefit. 내가 베네핏을 받아야 돼. 아니면은 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요나에게 저쪽 가서 아수르 사람들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고 하는데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받는 게 싫으니까 난 내 민족만 복받아야 되는데 자기 민족만 복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복받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 나르시시즘. 나만 좋은 거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봐야 되는데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예수님 시대 사람들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의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아.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이 리더급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은 율법사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막 가르쳐요. 성경 독자가 성경 저자를 가르쳐. 와, 대단하죠. 자기 의에 묶여. 그리고 자기 유익도 있다고 얘기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저거 그냥 뒀다가는 로마인들이 와서 밀란인가 생각하고 우리 밭을 다 뺏어갈 것이다.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 죽였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데 이거와 상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진격해 나갈 때 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성이 아주 크더라도 4만 명이 삥 돌아서 한 바퀴 돌려면은 이게 원을 크게 그려야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맨 앞에 나팔 부는 사람 나팔도 불지 마. 그럼 나팔을 뭐하러 들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도 있고 뒤에 후군이 따르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 이게 첫날, 둘째 날 이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는데 셋째 날도 그러면 분명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얘기했을 겁니다.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그죠? 자기 의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 의를 얘기했다는 사람들, 자기 의에 반해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그래요. 이제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이 불고 성벽을 부서질 때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유익 없이 이거 나는 그럼 안 할래 그런 사람들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간이 한 명 있었지만 근데 아무도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가면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할 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여리고성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단단하게 묶여있는 아수르가 여리고성이죠. 니느웨가 여리고성이죠.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면 자기 의와 자기 유익에 묶이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에 묶이면 자기 자아가 강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강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교만했고요. 요나도 교만했어요, 여러분. 근데 교만은 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가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다 팔아갖고 다시 쓸어 가고자 하는 이 딱딱한 이 무감각이라는 게 hardness예요. numbness지만 hardness. 이게 딱딱해져요. 이 심장이 돌덩어리 같아.
그래서 괜찮아. 아무것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무감각, 무기력, 이거, 그죠? 근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무감각해져.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참, 우리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이게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고 돼 있죠? 아까 내려가는 게 배로도 내려갔고, 욥바로도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잘 보면, 욥바라는 곳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사람 신약에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를 이 분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제가 이게 PTGT 요즘 훈련하는데 누가로 하여금 이 부분을 반복해서 길게 쓰게 하신 하나님. 여기 할애할 지면이 부족한데 그걸 반복해서 길게 쓰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걸 먹으래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문어 이런 것도 있겠죠. 먹으라! 근데 못 먹습니다.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 설득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고넬료 집이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요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질문하자 베드로가 그 내용을 지금 고넬료에게 자기가 이 지금 봤던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대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니누에게는 아수르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욥바. 그러면 베드로와 요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냥 베드로는 좀 착한 사람이고 요나는 좀 못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6시라 그러니까 그 6시는 12시를 가리킵니다. 정오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 좀 시장하다고 뒤에 돼 있는데 여러분 12시면 팔레스타인 12시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관습의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합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누가 했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holy persuasion,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 우리가 설득하셔서 우리가 따를 때까지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만만 일어나고 분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감각해졌죠? 딱딱한 돌덩어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폭풍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되는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잠을 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술을 먹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 명령에서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 아무리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지지만 거기서 술까지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교해 보는 거 있죠.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큰 파도가 풍랑이 일으죠. 예수님 근데 여기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실눈 뜨고 얘들이 날 깨울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막 비를 맞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 깨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우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재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왜? 그 깊은 영적 잠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가 깨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어요. 이 잠을 영적인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 나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 3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솔로몬이 본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게으른 자의 내면 세계는 가시덤불이 많아요. 그리고 이 거친 수풀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황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출, 양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뭔가 막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막히고 뭐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으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데 일이 만사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두실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영적인 잠을 자고 내면이 이 수풀이 끼고 담이 무너지고 원수가 들락거리면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단순한 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 가는 곳마다 이 신호등에 불이 딱 끊어지면서 열리면서 가게 되는 그 형통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게으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아까 그 요나 보세요. 그 상황에서 풍랑이 일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있는 것을 결국 열등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과 착각하는데 철만의 말씀.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현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건요. 우린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고 게으르면 자존감이 나가져져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스스로 깎아내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피조물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 폄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뭘로 가냐면요. 아까 무감각이라고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자죠. 게으르죠. 게으름은 낮은 자존감이죠. 열등감이죠. 결국 뭘로 떨어지느냐? 영적 무기력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무기력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무기력 경험해 보셨어요? 깊은 무기력은 그냥 허무한 거 찾아요. 그래갖고 영이 허하다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막 미디어 중독 걸린 사람들 되게 무기력한 분들이에요. 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거기서 무슨 기도가 돼.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무기력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아시죠? 세상에 악한 아비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아궁이에 들어간 들풀보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막 그 광야에서 혼자 내려가서 그 쌀이나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갑자기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컴페어 하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지니까. 이러면 기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감각해진 영혼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부터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바다로 내려가는 과정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왜 요나를 던졌냐면요. 이 지금 선장이 딱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읍시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구가 이렇게 왜 선장이 제비를 뽑게 저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이죠. 나 같으면 제비 뽑자고 안 해요. 그냥 야 빨리 배를 좀 비우고 살자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거기서 막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걸리는데 요나가 걸려요.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네 직업이 뭐냐? 근데 저 같으면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원입니다. 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요나가 다 얘기를 해요. 그죠? 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회개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집어 던지래. 지가 뛰어들지? 지가 죽으면 되잖아.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그 사모님은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자기 혼자 기도 못 하겠대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 무기력의 그 다음 단계는 영적으로 죽는 건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갖지 못해요. 슬프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도 이걸 봤는데 여러분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해요.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나와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성벽을 둘러서 쌓아야 되는데 성벽의 구멍이 나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원수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차라리 교회를 떠나 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을 뻔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걸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UPS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UPS에는 지체들이 힘들 수 있었구나를 제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 얘기 못했군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죠? 요나가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하고 던져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죠.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도 죽여달래요. 왜? 그 깊은 열등감, 무기력, 나 하나만 남았다. 난 조상과 같지 않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갑자기 그 조상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괜찮을까요? 모세도 그래요. 백성들이 갑자기 잡족들이 와서 야 우리 애굽에서 먹던 부추, 파, 마늘, 오이 생선 기억나지 않냐? 생선, 고등어 어떠냐? 막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웅성웅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배로 내려갑니다. 영적 무감각.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영적
무기력, 그리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이렇게 가면 포기하고 실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도 결국은 바다로 내려갔는데 고래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고래배 안에서 숙성시키는 게 아니라 성숙시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우린 숙성이 아니고요. 고래배 안에서 막 표백이 됐대요. 실제 숙성처럼. 근데 성숙시켜서 나오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는 이렇게 했지만 요나가 모델이 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오셨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도리어 섬기려 더 내려가셔서 섬기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잘 보세요.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섬기러 내려가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는 내려갈 때 더 죽을 것 같지만 주님 내려가시면서 살려주셨어요.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내려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왜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이렇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빙빙 돌아갔고 힘들게. 나중에 그 사모님 혹시 하나님을 리로케이트 시키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서 은혜하게 하소서. 때론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흘려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끊소서. 흘려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혹시 순종 때문에 지금 마음이 걸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게 옳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면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인 손상이 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돌덩어리 같아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나의 의와 나의 유익 때문에 이 돌이 깨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부터 내가 나의 의가 맞고 나만 맞고 나의 유익 때문에 행하겠다는 요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합시다. 고쳐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요.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부서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의와 자기 유익이 부서지면 되는, 내 자아가 부서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감각한 상태에서 지나면 우리는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거든요.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무기력해요. 그냥 잠만 자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차피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그 상태, 풍랑이 있는데 상황은 막 급변하는데 나는 여전히 자고 있는 그 모습에서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깨우실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깨우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누워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무기력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일어나겠나이다.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일어납시다. 깨어 일어납시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승리합시다. 다시 나옵시다. 배 밖으로 나옵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무기력은 그 다음에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기도해왔던,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우리 주님은 도리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만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침륜은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로부터 제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주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과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까요? 거친 파도 한번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한 거친 파도 거친 파도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똑같습니다. 요리 봐도 나 조리 봐도 납니다. 순종하지 못하여 심령이 딱딱하여 무감각해졌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졌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영적인 죽음에 놓여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삶을 계속 맴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섬기려 더 내려가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더 내려가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UPS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종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